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사느냐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습니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은혜 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께서 칼로 목을 찔린 이러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 배현진 의원이 14살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그냥 십수 차례 얻어맞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학생까지도 돌을 드는 이런 어려운 시대, 슬픔 시대, 아픔의 시대,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향하여 분노공화국, 분노로 가득 찬 분노공화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분노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 분노를 풀어야 우리 개인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풀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가정은 한순간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노를 다 풀어야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어렵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성도들이 대단히 두려울 겁니다.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풀어야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분노를, 어렵겠지만은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풀고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참 목동이 한 국가 200만 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창조했으나 누구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보다 먼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인생의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몇 억짜리 몇 조짜리가 아니고 십자가짜리입니다. 십자가짜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몇 억짜리 몇 조짜리가 아니고 무슨 짜리라고요? 십자가짜리.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짜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의 절제적인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랬고, 또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늙고 쇠퇴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눈뜨기도 어렵고 음식을 먹기도 어렵고 내 손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이제 그러한 순간이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한 개인은 약합니다. 가정도 힘이 있지만 약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정말 부채와 빚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도 힘이 있지만 연약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을 다 도와주고 미자립교회를 다 도와주고 이 지역사회를 다 먹여 살리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번동제일교회 거의 30년 목회하지만 한 번도 빚이 부채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큼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가 힘이 너무 연약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힘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약하고 저 북한은 생필품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핵만 만들고 미사일만 쏴대는 그런 모습, 김정일의 얼굴을 보면 참 위험하다, 참 불쌍하다, 언젠가는 일을 저지를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중국의 힘이 강하고 미국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앞날도 국가의 앞날도 모든 것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고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자기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 가면서 그들끼리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 다윗은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낫지 못한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반드시 죽는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시편 41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병든 것을 친구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어려서부터 함께 떡을 먹고 다윗에게 신세를 졌던 친구들이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야, 다윗 끝났어. 그는 병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그것을 기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 함께 밥을 먹고 나누고 또 함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참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힘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큰 기쁨,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의 큰 기쁨.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가장 기쁜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극락이라는 용어가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큰 기쁨이라고 이제 번역을 바꾸게 되었어요. 동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지만은 이북 언어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단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처럼 나의 큰 기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건강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건강이 좀 좋아졌다. 또 지갑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좀 기쁘고 좀 든든합니다. 또 자녀들이 좀 잘 됐다 효도하고 좀 부모에게 좀 잘하면 이 부모는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아주 기뻐요. 며칠 전 저희 여러 친구들과 함께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주민등록증 그 65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이려고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들 그냥 들어가세요. 나도 이제 그냥 들어가는데 그 관리인이 나를 붙들고 아저씨는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 그래서 자꾸 이 주민등록증을 보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더니 생각보다 젊으시다고. 생각보다 젊으시다. 요즘 제 얼굴이 좀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칭찬 한마디 이렇게 들으면 며칠 동안은 마음이 이제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일이 좀 형통할 때, 또 주위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또 곧 슬픔이 될 수 있어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이 상황이 이제 바뀌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조건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기쁨이라 그러지 않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 일론 머스크. 이분은 그 전기차 테슬라의 회장입니다. 회장.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재산이 지금 얼마냐면은 304조입니다. 304조.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304조.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의 제일 부자, 삼성 부회장 되는 이재용 이 부회장은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재산이 얼마냐면은 12조. 너무 작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12조 최고의 부자인데, 세계적인 부자, 미국의 부자 일론 머스크는 304조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한 분은 한국의 최고 부자고 한 분은 세계적인 최고 부자입니다. 오래전 뉴욕 타임즈의 금세기 갑부 16인,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부자 16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부자,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이제 19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서 아주 선한 일, 귀한 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참 대단하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700만 정도 되는데 5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도 조금도 뭐 끄떡하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유대인이 대단해요. 그래서 유대인 이 어머니가 이 록펠러 자기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줬어요. 이 10가지 교훈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심고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10가지.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대로 살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록펠러를 향하여 10가지를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자막이 있었지만은 이제 자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섬겨라. 좀 틀립니까?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은 되도록 본교회에서 지켜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이것저것 다 쓰고 11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11조 하라. 먼저 11조 해야 11조 하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11조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하라. 먼저 우선순위 11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라.
싸우거나 상처 주면 평안할 수도 없고 또 안전할 수도 없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없다. 사람들과 잘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을 놓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저녁마다 하루의 일과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이제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은 뉴스나 신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잘 도우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교회의 앞자리에 앉으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이 10가지를 하는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면은 거기에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10가지를 하되 기쁨으로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아멘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면은 기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시편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와요.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딴 데서도 본 것 같다, 딴 데서 봤어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쓰는 사람이 졸다가 잘못 써서 3번 쓴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이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쓰지나 쓴 것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낙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과 불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소망과 찬송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낙심과 불안 속에 사탄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소망과 찬송 속에 성령님과 함께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내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얼굴을 나타나. 옛날 성경에는 얼굴을 나타나. 하나님께서 face to face, 얼굴을 나타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망치는, 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시고 소망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병과 난치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심각한 고민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와 재정으로 어려워서, 또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어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서 더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번동제일교회를 계속 나와야 하는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보기 싫은 얼굴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인가 라고 갈등을 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로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처럼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N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낙심과 불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찬송을 선택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고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선택하고 또 찬송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찬송하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정비례하는 소망은 찬송을 낳고 찬송은 소망을 낳는 이러한 그 강력한 역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과 찬송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짜리 사랑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짜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기쁨이세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 끝까지 꽉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